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엄기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여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다시 부모님과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무리들과 함께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 땅 헤렛 수풀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 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노베 모든 제사장과 가족들을 죽인 일, 그리고 유일하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피하여 살아남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유대로부터 도망해서 모압 왕에게 도피해온 다윗에게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갓의 말에 의지해서 다시 유다 땅 헤렛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과거 그가 양치기였을 때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죽이고 전쟁에서 무수히 승리했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수평적 시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잘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순종의 결과로 노베 모든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훗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되는 아비아달도 얻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약 20여 년간 직장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함께 있는 직원들을 돌보는 일들은 때로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함께 있기도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400명이나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상처받은 마음만 가지고 온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마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부하들로부터 충성을 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했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편 52편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권력을 의지했고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을 모함해 재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권력과 돈, 세상에 살면서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탐을 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결국 그런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앞의 시편 52편 8절에서 9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사모하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당장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돕고 다윗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다른 제사장들을 비롯한 높 성읍의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 이유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죽음에 대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허무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과 같이 인간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세상이 주는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잠언 4장 8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